제가 가진 성경 신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저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광양에 사는지 알고 정말 한 헤어진 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 이름이 비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심하게 훌쩍훌쩍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찬양 드리고 말씀 전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절대 감기 걸린 거 아니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습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약 하루 동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을 포함하여서 살펴보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하루의 일정 참 빡빡하다, 대단히 열정적으로 사역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하루의 일정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역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시작하여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전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다.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그것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열병에 걸렸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물론 육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표현, 전도하셨다라는 그 표현처럼 여러 마을들과 회당들을 다니시며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열정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가르침에서나 치유에 있어서나 전도에 있어서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치유와 연관해 어두운 영적인 세력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 도망갔습니다. 천국 복음을 강하게 능력 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들을 꾸짖고 대적할 때 그 영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그 증거 가운데 구원 얻는 영혼들이 풍성히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이처럼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사역, 그 능력의 사역에 든든한 토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 35절 말씀에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35절은 딱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고 지난 본문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 빡빡하게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의 비결을, 그 일체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주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었습니까? 동시에 이 사역들이 또 얼마나 능력 있고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35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무시하고 나머지 장황하고 역동적인 사건들, 그런 기사들에 주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35절 말씀은 오늘의 그 본문, 함께 이렇게 병행하는 그 본문, 지난 본문과 포함해서 쭉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일정 가운데서는 그렇게 장황하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만 이렇게 35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 사역하신 것에 비해서는 이 본문, 기도하셨다라는 본문은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연달아 대단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감탄과 환호성이 나타나는 다른 여러 말씀들에 비해 이 35절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세 있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금방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금방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35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사역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이 35절의 모습은 가까이 있는 몇 제자들을 빼놓고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핏 보면 위대한 사역만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다니시는 것 같았지만, 대단한 능력만을 보이시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35절에서 그 35절 말씀처럼 은밀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5절 말씀, 이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는 한적한 장소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방해받지 않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택하셔서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기도의 모습은 이른 새벽의 기도입니다. 일단 이것은 새벽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사역의 시작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떤 이유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 늦게까지 피곤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앞 구절인 32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물어 해질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주심을 바라며 몰려드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돌려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나 쉬어야 돼 하면서 거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의 피곤을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피곤을 이기고 잠자리의 유혹을 이기고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몸에 피곤한 것, 우리 주님의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가 결코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35절 말씀은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배후에 깔려 있는 기도의 모습, 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과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몸이 피곤하거나 또 무슨 일이 바쁘다거나 하는 이유를 가지고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그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포기될 수 없고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든든한 토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펼쳐져 간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것, 그 기도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의 토대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능력 있게 가르치고 능력 있게 전도하고 능력 있게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무력한 가운데 살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원합니다. 지리멸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꿈꾸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늘 넘어져서 쉽게 죄나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회개하다가 다시 또 짓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담대하게 싸워 이기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짓밟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갈 길 몰라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고 담대함과 확신과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소원, 이 모든 바람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털을 견고하게 닦아야 합니다. 기도의 털을 닦는 모습은 열정적인 사역의 모습에 비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털을 닦는 모습은 능력 있는 사역에 비해서 그리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털을 닦는 것은 위대한 사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리 주목해 주는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활동하는 사역은 쉽게 나타나고 쉽게 드러나고 쉽게 보여집니다. 사역을 위해 뛰는 것도 쉽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몸짓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기도 장소를 잡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한들 이런 모습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꾸준히 열심히 또 새벽을 깨운다고 하면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 기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쉽게 보고 판단해버리는 그 사역의 모든 것을, 그 전부를 결정짓는다 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털을 강하게 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기도의 토대를 닦는 일에 열심히 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배우며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 자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 사역의 승패, 기도가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함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더디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 기도를 시작한 건 되게 일찍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주변에서 열심히 함께 기도를 해주신 것 되게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아내 만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지나가는 자매마다 저 자매인가요 주님? 저 자매는 아멘입니다. 저 자매는 아니지요 주님. 이렇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고요. 계속 노력했고 계속
기도의 그 토대를 견고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듣기 이렇게 편하시도록 그런 예를 들었지만 정말 기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2023년도에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아는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이 기도를 사탄이 빼앗아 갑니다. 사무엘 차드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저라는 신학자, 토저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성가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에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만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매우 많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여서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누리는 참 평안함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는 그 일의 동기나 의욕은 물론 그 일로 얻게 될 유익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분주하도록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열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큰 능력과 큰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사역의 토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장소를 찾으셨던 그 기도, 모든 일의 시작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시려는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의 삶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능력과 큰 권세가 나타나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00